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쁨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이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시던가요? 여러분 생에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별로 기억이 없지요. 맨날 슬픈 일, 고된 일, 힘든 일은 생각이 나는데 그 기쁜 일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가장 먼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참 기쁘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진짜 뛸 듯이 기쁘지요.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참 시계가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시계가 아주 흔한 세상이었는데 그때는 그 세이코 그 시계 하나 차면 참 좋았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새 거가 아닌 약간 중고를 제가 갖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어렸을 때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밤에는 나는 자는데 이 시계는 가나 안 가나 쳐다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졌을 때 기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기쁘지요. 저도 결혼을 해서 단칸방에서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부엌도 집에서 바깥에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 살다가 좀 환경이 좀 나아지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나눌 때도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게 누군가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주 기쁨으로 많은 것을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전제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 속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의 모양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막 기뻐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나는 기쁘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샀던 책 중에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그런 책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삶은 어렵고 힘들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앙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뻐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막 하는데 사실은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때는 그냥 기쁨의 마음이 아니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기도를, 감사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런 모습으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이나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기쁨의 열매를 내가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냐면요, 기쁨의 이유를 찾게 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에 행했던 그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갖고 싶었던 그 시계를, 그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런데 그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소유나 나의 환경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그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져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에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이 단어를 21번씩이나 사용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조건에서는 기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조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에요. 기쁨은 본질이에요. 그 사건을, 그 현상을, 그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없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사람의 희노애락은요 늘 바뀔 수 있어요. 좋았던 일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낭패가 될 수도 있고요, 낭패 실패했던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찬물과 더운 물을 왔다 갔다 하듯이 늘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2장 17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와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매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장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제사에 드릴 예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물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 속에서 뭔가를 기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진짜 기쁨이라니까요. 이것은 세상이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분명히 물질이나 세상의 성취감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의 존재 때문에 기쁜 거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예수님을 느껴만 봐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소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항상 원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은 소유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소유나 상황이나 어떠한 현상 속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가 진짜 기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란 말이죠. 보통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상황이 어땠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느냐,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느냐, 그런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좌고우면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기쁨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쁨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꼭 그 앞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져도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조건은 변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쁨을 내가 원하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조건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설교를 들었죠.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초점의 싸움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기쁨은 그저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냥 금방 좋았다가 금방.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중에 몇몇 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개그맨이 사람을 웃기는 직업이잖아요. 막 그들 앞에서 웃기고 그들을 재밌게 하고 또 그들 앞에서 온갖 애드립을 하면서, 근데 자기 속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인기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허함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명성이나 인기나.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조수미 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근데 끝나고 무대 뒤에 가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대요. 박수갈채는 멈추게 되고 관객들은 떠나게 됐을 때 자기 존재감의 기쁨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가 그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간증. 여러분, 환경이, 사람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불렀던 찬양 3절의 가사처럼 그 예수님의 기쁨을 얻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 소유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기쁘다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